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같은 목장이니까요. 예, 자,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목장 식구들이에요. 오늘 오후에 같이 모일 목장 식구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목장들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이렇게 눈 인사라도 해야 이 복도에서 만나면 그래도 인사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뻘쭘하게 지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잘 먹고 마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크게 성장 성숙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말씀의 떡으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교도소에 가보면은 교도소 사람은 나는 죄 없는데 재수 없어 잡혀갖고 콩밥 먹고 있다. 나는 원래 죄는 조금밖에 안 지었는데 내가 누명을 써서 뒷따 많은 콩밥을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희한하죠?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교도소에 가면은 나는 죄 없는데 재수 없어 잡혀왔고 나는 죄 없는데 너무 형이 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은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율법의 한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참 이 구절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앞에 딱 서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 자신들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를 들까요? 자, 빨간색 신호등에는 빨간색 신호등, 교통복부에 빨간색 신호등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 돼요. 파란색, 초록색 신호등에만 횡단보도를 건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딱 건너면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요. 왜 알죠? 교통법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간불에 건너는 것은 잘못하는구나, 죄를 짓는 거구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에 살던 마사이족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인천공항에 들어왔네요. 너무 휘황찬란하네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 사람 머릿속에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교통법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 모두가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범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서 5장 20절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네.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이게 잘못하면 크게 오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전체를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넘치네.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맹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오해를 풀어야겠구나 하는 글로서 로마서 6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죄에서 머물러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줘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의인은,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요, 악인의 꾀를,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그 길을 떠벅떠벅 걸어가지 않아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성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걸 원래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표를 보여주면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다른 말 할까요? 의인, 다르게 말할까요? 성도는 따르지 않아요.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지 않느냐? 악인의 꾀를 함께, 악인들이 계획한 대로 함께 걸어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그게 딱 스탠드죠. 딱 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리에 그 주저앉아 갖고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1편 1절을 읽어보면 이 성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동선이 있어요. 함께 걸어가지 않아요. 이 나쁜 놈들하고 악인들하고 걸어가고 그게 죄에 딱 서고 그게 주저앉아서 그게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 그 의인과 복 있는 사람, 그 성도가 누구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야, 누가 하도 치자, 그럼 하도 안 친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 도래직구땡도 하고 굿비도 하고 삿다도 하고 민하도도 치고 하는데 하도 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구마구 막 말하고 욕하고 막 육두문자가 입에서 막 속사포처럼 나오다가도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불편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전에는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만나면,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하고 술 마시는 게 뭐 보통이에요. 네 집 사는데 뭐 괜찮다면 한 잔만 먹어라, 괜찮나 이번만 먹어라. 그 한 번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야, 지난번에도 먹었잖아 하면서 또 준다니까요. 웃는 사람, 먹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 그러니까 악인의 길, 그리고 걸어가는 것, 거기에 서 있는 것,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복 있는 성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도의 양심에 야, 니 그러면 되니? 그렇게 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수사 의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죄의 길에 걸어가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의 길에 서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강한 부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는 그럴 수 없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그게 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를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전에 한 번씩 금박산을 제가 등산을 가면 금박산의 입구에 가면은 휴대폰 신호가 5개. 그런데 점점점 걸어가면 제가 한 왕복 5km짜리, 때로는 왕복 7.5km짜리 이 코스가 있는데, 근데 깊이 산에 깊이 들어가면 점점 안테나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깊이 들어가면, 정상 가까이 가면 안테나가 안 돼서 휴대폰이 먹통이 돼요. 그렇구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있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리스도와 점점 떨어져 있다. 안테나가 5개 있다가 4개 있다가 3개 있다가 2개 있다가 1개 있다가 단절돼요.
그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성령 가운데 감도가 좋은 안테나가 5개 있는 그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하고 통회하는 한 편의 시가 51편입니다. 51편, 10편 51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부 빨간 글씨가 뭐예요? 죄 중에서, 죄 중에서. 결국 자기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져요. 나는 죄 없다. 하나님 은혜도 없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음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사도가 되었을 때 하고 나중에 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하고 그가 말하는 게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사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자기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의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사도인데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거의 죽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30년 그 횟수가 거듭 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교회에 점점 기득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기득권이 생기니까 내 목소리를 자꾸 높여요. 결국 내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 교회가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내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성도는 죄에 머물러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이 죄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죄에 머물러 살지 않는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우리는 주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표로 보여주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표는 간단해요. 자, 한번 보세요. 세례가 뭐냐? 따라하는 거 아니고 세례. 이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하냐? 죽음과 합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 거의 한 90%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거예요. 근데 합하긴 합한데 어떤 합함이냐 하는 거예요. 죽으신가 합한 거예요. 자, 제가 세례하면 예수와 합하여 읽어요. 세례. 세례. 이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지. 자, 세례. 세례.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것이고, 세례는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구나. 그게 세례구나. 그게 세례구나. 결국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합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합했느냐? 예수의 죽음과 합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와 합해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죽었는데 죄값을 물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대장동 생각했어요. 제가 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 때문에 여럿이 죽어버렸잖아요. 만약에 이 대장동이 뭐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대장동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가려면 홍길동의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 홍길동이 죽었는데 대장동이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 죄값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왜? 죽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와 합해서 세례 받아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죄값을 물을 수 있나요? 없어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죄값을 못 미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코가 끼서 그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녔지만,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와 함께 세례 받고 죽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성경 구절대로 합시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게 코가 끼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께서 죽어서 끝나버리면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됐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본문 뒤쪽에 보면 로마서 6장 18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되었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의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죄에 머물러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에 머물러서 살지 않습니다. 잘못 죄의 길로 갔다가도 이게 죄구나 하면 거기를 바로 돌아서 나옵니다. 죄에 머물러 살지 않아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죄의 종에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믿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성도는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었기에 예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